여러분들 우리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 138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으로 우리의 인생이 편집되어져야 된다. 그거를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을 정확히 붙잡고 있으면 된다는 말이에요. 이 언약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힘들다, 어렵다 한다는 말은 우리 것, 인간의 것, 사람들의 것을 붙잡아서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도 내가 붙잡으면, 우리 인간의 것을 붙잡으면 열심히 전도하다가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힘들다,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내 것을 붙잡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붙잡으면 전도는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예비된 사람을 만나면 그게 전도인 거죠. 우리는요, 현장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 얘기도 하지 마라. 전도지 받자마자 휙 던지는 그런 사람들 만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란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다.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돼서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놨어요. 다 준비해 놓고요. 오늘 아침에 자세히 보진 못했지만요, 이 에베소에서 이제 사건들이 벌어지죠.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냐면,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베소에서 유대인이면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 거기 보면 이렇게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 이렇게 나옵니다. 13절에 19장 13절에 보면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을 이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죠. 14절에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했다. 여기서 이 마술을 하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보통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마술하는 사람이다. 이제 원어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을 마술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그때 당시에 그런 일들이 많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스게와 7 아들이 이제 도리어 이 귀신들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갔죠. 이렇게 상처를 많이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가면서 이제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이 일을 알고 17절에 보면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이제 에베소에 일어나다 보니까 곳곳마다 복음을 들고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8절에 보면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이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술하는 사람들이 이게 귀신을 내쫓는 일들을 하면서 주술을 하는 거예요, 주술. 저도 이렇게 책을 보니까, 신학 서적을 보니까 여기에 이제 에베소에서 발견된 문서들, 마술하면서 귀신을 내어 쫓는 사람들의 그 문서들을 찾아보니까 이제 유럽의 박물관에 보관돼 있다더라고요. 에베소 스크립트 해가지고 이제 우리 스크랩이잖아요. 스크랩 해놓은 그런 그 주문서들을 이렇게 보면, 주문 쪼가리들이, 종이 쪼가리들을 보면
단순한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요. 그러니까 이게 주술이에요, 주술. 주술을 하면서 이제 귀신 쫓아내는 거죠. 또 들어오고 쫓아내고 들어오고 또 쫓아내고 막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거의 무당처럼. 그러면서 그런 이제 책들을 더 이상 이제 복음 받았으니까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주술해가지고 쫓아내고 또 오고 그거 계속 반복했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그냥 다 나가버리는 겁니다. 귀신들이 다 결박당하고 도망치고 막 이러는 거니까 이 책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책들을 전부 다 이제 불태웠는데 은 5만이다. 은 5만, 여긴 단위는 안 나왔는데 이게 이게 한 드라크마, 이게 5만 드라크마라고 한다면 1 드라크마가 그 사람들의 임금 하루 일당이에요. 우리가 5만 원만 쳐도 은 5만 1을 365일이 아니라 은 5만 일에 대한 임금인 거예요. 그 따져보니까 한 25억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25억이나 되는 그 책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불태운 겁니다. 그러니까 획기적인 이 사건이 된 거죠. 에베소에서. 우리 25억어치 그 책을 불태웠다 그러면 신문에 나옵니다. 지금도. 아는 사람은 다 알죠. 옛날에 그 삼성전자 휴대폰 애니콜 그거 하도 불량품 나오고 현장에서 잘 안 터지고 막 이러니까 그때 당시 회장 이건희 회장이 그 휴대폰 전부 다 수거해가지고요. 그 삼성 공장 안에서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거 다 불태워버렸어요. 우리 이런 거 만들지 말자. 획기적인, 삼성 다닌 사람은 그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그거. 설마 저거 다 태울까?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렇듯 아는 사람 다 알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마술책들, 주술서 이런 것들 전부 다 갖고 온 거예요. 뿌리 깊게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는 건데 다 아주 태워버린 겁니다. 이러니까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였다, 세력을 얻었단 말은 그 현장에 말씀 운동이 곳곳마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 운동이 다락방부터 지교회 운동까지 쫙 일어났다는 겁니다. 에베소에. 어떻게 이룰 수 있냐?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으면 그렇게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만민 땅끝 모든 민족에 가라. 이미 여호수아 갈렙도 이미 이거 언약 붙잡고 237을 딱 바라보고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 현장에 이런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흑암 문화가 무너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냐?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은 뭐만 했냐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복음만 증거했을 뿐인데 현장에 막 우상의 문화가 다 뒤집어진 거예요. 이걸 아직도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게 아니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으면 된다.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아직도 우리는 힘들다, 안 된다, 어렵다 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거를 또 우리 후대들에게 야, 전도 힘들어. 이거 뉘앙스만 건네줘도 후대들 망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인생이 편집돼야 돼요. 정말 편집돼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붙잡지 않았다는 것이 나중에 들통나면 평생 고생하다가 간다. 이거 평생 광야에서 막 불평불만하다가 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군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뭐 대단하다, 안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딱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탁 붙잡고 있으면 된다. 이거 대부분 안 붙잡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대부분 안 붙잡았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딱 붙잡은 사람은 언제 들어갈 거냐? 준비한 겁니다. 언제 들어갈 거냐? 여호수아 갈렙은 언제 들어갈 것이냐? 하나님 언제 들어갈 것입니까?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 저기 못 들어가. 절대 안 돼. 이 모양 이 꼴로 안 돼. 맨날 이제 자기 거 붙잡고 인간의 거 붙잡고 막 그러고 맨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라 기다리시고 그 후대들, 그래도 그 후대들 조금 각인된 그 후대들 또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그 후대들, 요단강 갈라지는 거 본 후대들, 여리고성 무너진 거 본 후대들, 안악산지 점령한 거 본 후대들은요, 그래도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그걸 전혀 보지 못한, 가나안 땅 들어간 정복 전쟁을 한번 보지 못한 그 후대들이 또 일어나는데 말이죠. 그 후대들이 또 하나님 여호와 놓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랬습니다. 참 안타깝죠.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의 것을 다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시고, 안 붙잡으면 우리가 못 잡고 축복을 못 누리는 거지만, 우리가 딱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루신다예요. 그래야 이렇게 우리가 인생이 편집되어야 현장에 이런 캠프가 일어나는 겁니다. 전 캠프가, 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캠프는 원래 성경에 있던 거다. 캠프가 어떻게, 우리는 캠프파이어 알잖아요. 캠프파이어. 그것만 알지 캠프 할 때 전 되게 빛 비추는 거다. 그게 왜 캠프야? 캠프파이어를 주는 게 캠프 아닙니까? 근데 말이죠, 캠프파이어 불 피우는 거잖아요. 불 피우는 건 불을 피워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각적으로 창조의 빛을 우리가 못 보니까 불을 피워서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캠프파이어. 그러니까 그 캠프파이어는 빛을 비춰서 어둠을 몰아내는 거죠. 흑암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거 있죠? 성경에. 현장에 복음 딱 전하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빛이 비춰지니까 말이죠,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빛이 비춰져가지고, 이게 캠프파이어가 진짜가 성경에 있는 거구나. 이 캠프파이어. 괜히 캠프파이어 불만, 모닥불 피우고 뭐 캠프파이어 하잖아요. 그 불만 피우는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불을 피워서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현장에 캠프파이어가 일어났다니까요. 이 시각적으로 또 이제 그 마술책 가져와가지고 불태워버렸어요. 시각적인 효과도 또 좀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흑암 세력 벌벌 떨고, 막 흑암의 문화들이 지금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캠프예요. 이게 캠프. 어떻게 이런 캠프가 일어나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언약, 사도 바울이 이거를 딱 붙잡은 겁니다. 갈르보리산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들어가니까 말이죠, 캠프가 일어나는 겁니다. 캠프. 빛이 비춰지니까요, 흑암셀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장을 장악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캠프의 진정한 의미를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왜 캠프가 필요하냐? 사도 바울이 붙잡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 땅끝 모든 민족 만민, 이렇게 얘기하신 게 바로 땅끝이 어디냐면, 이 사도 바울은 로마로 본 겁니다. 로마.
그래서 21절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나오죠. 이 일이 있은 후에, 캠프가 있은 후에 말이죠,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땅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최종적으로 약속하신 그 땅끝 로마, 그렇게 보고 간 겁니다. 로마를 통해서 모든 길이 로마를 향해 뚫리잖아요. 로마를 통해서 237을 쫙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를. 그거를 누가 붙잡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딱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캠프를 붙잡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딱 붙잡으니까 캠프가 또 일어납니다. 현장에 막 흑암셀이 막 흔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명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게도냐, 그거 유럽이라 보면 됩니다. 유럽, 뭐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또 우리가 봤던 고린도 그러면 아가야는 고린도 이런 쪽을 아가야 지역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을 갔다가 어디를 가요? 다시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어디로 갑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냐면 현장에서 말이죠, 이방인들이 막 돌아오고 현장에 캠프가 일어나니까 막 흑암이 무너지고요. 지금 막 은 5만 25억이 되는 그 주술책을 다 태워버리고요. 현장에 제자들이 너무 쭉 깔리다 보니까 말이죠, 막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흑암세는 무너진 거. 이거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려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어디로 갑니까? 최종 목적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로마 땅끝 거 가야 된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요, 땅끝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모든 민족 만민 땅끝, 그게 마음속에 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로 하여금 현장을 뒤집게 만드는 거죠. 그거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의 계획, 그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문을 여시죠.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면서 이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은 마게도냐 유럽으로 보내고 자기는 얼마 동안 아시아에, 지금 에베소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또 인도하시는가. 지금 캠프 일어나고 흑암세로 무너지고 흔들흔들하는데 여기에 어떤 일을 하나님이 또 일으키시는가. 그걸 인도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소동이 일어납니다. 에베소에서. 그 에베소의 가장 큰 신이 바로 여기 보니까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그 로마 신화에 나오는 똑같은 신인데 다이아나라고 하는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풍요. 그러니까 풍요의 신으로서 이제 아름이라고 하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또 이 모형을 만들어, 모형. 아름이 신, 그 신의 그 모양을 만들어 놓고 또 신전의 모양을 이렇게 은으로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 은장색이라, 그러니까 은세공업자입니다. 그 중에 이제 여기 보니까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거 우상 만들고 자기들 우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아담의 신상, 또 신정 모형들, 그 은으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또 귀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 에베소 사람들은 가정에까지 다 이렇게 이런 모형들을 다 모셔놨다 그래요. 다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까지 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돈을 많이 번 겁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딱 증거하니까 말이죠. 하나님은 이런 형상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정확한 복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이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현장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사는 거죠.
필요 없는데, 주술책도 필요 없는데 말이죠. 뭐 이런 그 형상 우상 그거 뭐 필요가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를 축복한다.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다 하니까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제 영업에 타격이 온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 아데에 보면 이제 극장이라 하면 뭐 이런 지붕 있는 극장 이런 데가 아니라 여러분들 소극장이 있습니다. 뭐 저기 그리스 가보면 계단 이렇게 딱 있고 이게 가운데 무대 하나 있고요. 이렇게 그런 소극장. 거기다 이제 모인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왜 모였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이라 하니까 모이고요. 어떤 사람은 막 진짜 막 눈에 불을 켜고요. 우리 영업, 돈 못 벌게 하니까 그걸 막 분노가 가득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계속 막 크다 아데미여, 에베소여 막 이제 소동을 벌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서기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제를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로마 식민지니까 이 서기장은 이렇게 보고하는 사람이거든요. 로마에다 보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소동이 일어나고 이유 없이 막 이렇게 모임이 크게 일어나니까 혹시 로마에 반기를 드는 모임이 될까 싶어서 오해를 사기 참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모이지 마라. 해산해라. 이 사람들이, 바울팀 이 사람들이, 아니, 신전에 물건도 도둑질 한 것도 아니고, 또 비방한 것도 아닌데, 너희들이 이 사람들 잡아가지고 소동 일으키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자기는 목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뭐 재판할 거 있으면 재판장에서 재판해라. 그리고 이제 흩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결론으로 아침 메시지와 이어집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으면 돼요. 그걸로 우리가 인생 편집되면 됩니다. 그러면 현장에 캠프 일어나게 돼 있어요. 흑암세력 무너지고요. 흑암세력 벌벌벌 지금 떡을 떨고 있다는 거 우리가 눈치채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서 정말 결론으로 사도 바울이 왜 이 현장, 에베소 현장에서 아직도 제자들은 유럽에 보내고 다 보냈는데 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기다렸을까? 여기에 가장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인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까? 그게 가장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중심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그마한 소요나 자그마한 일들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은 무엇 하기를 원하시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에베소에서 말이죠. 에베소에서 분명히 자기는 로마도 봐야 하는데 어떻게 로마를 갈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237을 보고만 하느냐. 그게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돼요. 거기 속에서 사도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데 로마 가서 가이사 앞에 임금들 앞에 서야 되는데 어떻게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냐. 재판입니다. 재판. 로마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재판에 넘겨져야 돼요. 정식으로 재판에 넘겨져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을 계획한 겁니다. 자기 딴에. 그게 인도인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과 현장의 복음으로 인한 분란에 그걸 가지고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근데 그 재판은 말이죠.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제 성전을 이제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성전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러는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이 이 사도 바울이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 걸 그걸 본 거예요. 아시아 어디입니까? 에베소. 여기서 된통 유대인들이 당한 적이 이게 이런 데서 당한 겁니다. 그 불신자들은요, 유대인이건 뭐 그 크리스찬이건 이거 구분이 안 가요. 특히 이런 지역, 유대인들이 이 지역에 우상을 만드는 뭐 이런 것들을 유통하는 업에 많이 종사했다 합니다. 제 서적을 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뭐 사도 바울 팀이나 이 에베소 사람들은 거의 비슷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속에서 뭐 우상 만드는 은이라든지 또 우상 만들어서 그걸 유통하는 것이란 이런 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여기 사도 바울 때문에 수입이 줄었거든요. 영업에 타격이 있는 겁니다. 그걸 현장에서 된통 당하고 나서 당했다고 생각한 거죠, 유대인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새 절기 반드시 남자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 와야 되잖아요. 그때 왔는데 사도 바울이 저 에베소에서 자기들의 영업에 타격을 준 사도 바울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저 사도 바울 그때 잡은 겁니다. 그래서 재판한 거예요. 이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재판당해서 로마로 가야 되는데,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데 이때가 아니라 그때인 거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받고자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받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정말 인도받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이런 현장에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만큼 성령의 인도받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소원에 붙잡아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 인도를 받을까? 요셉이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는 노예로 끌려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요셉은 그거를 하나님의 인도로 신뢰를 했죠. 다른 방법으로는요, 애굽 복음만 못해요. 반드시 코스가 있습니다. 노예로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있으면 안 되니까 또 다시 감옥에서 정치인, 그래서 바알왕을 만나야 되는 코스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다 코스를 알았냐? 인도받아 가면서 한 겁니다. 그때 당시 237과 딱 연결되어 있는 나라가 애굽이잖아요. 237과 연결되어 있는 나라가 또 어디입니까? 바벨론은 어떤 형식으로 가야 됩니까? 바벨론의 왕을 만나고 바벨론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끌려가야 돼. 제일 좋은 방법을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가 딱 안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안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재판당에서 가이사 앞에 가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이 능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우리 자기 민족을 어떻게 노예 포로 속국 속에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어떻게 하셨는지, 237 복음화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빠삭하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 인도받기 위해서 저 로마도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서 인도받기 위해서 지금 소동이 또 일어났는데 거기서 어떻게 인도받을까를 계속, 그래서 극장에 뛰어 들어가려고 했잖아요. 거기서 분란이 일어나면 재판 딱 하려고. 근데 재판 이거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렸잖아요. 그죠? 바울 친구들이. 여기는 아닌가 보다. 이 시간표는 아닌가 보다.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그 시간표가 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237과 연결되어지는 로마로, 237과 연결되어지는 바벨론으로, 237과 연결된 애굽으로 딱 이미 스케줄 딱 나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237을 갈 수 있느냐. 지금 우리가 결론을 그래 내야 됩니다. 237을 어떻게 가야 되냐. 5천종족으로 가야 된다. 다민족으로 가야 된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전에 신전들이 곳곳마다 우상을 통해서 막 일어났잖아요. 성전운동으로 가야 된다.
다락방부터 지교회 운동으로 가야 된다. 이게 우리의 결론도 딱 내어져야 돼요. 이미 스케줄로 딱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다락방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런 문제는요. 구약도 모르고 신약도 모르고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전혀 모르는 얘기죠. 왜 우리가 다락방 해야 됩니다. 미션홈하고요. 지교회 해야 돼요. 그게 그 속에서 다민족이 오고 그 속에서 TCK들이 오고 그 속에서 237, 5천 종족의 중요한 사람들이 그 속에 온다니까요. 어디에 옵니까? 시장에 옵니까? 맞죠. 시장에 오죠. 기업체에 오죠. 근데 그들이 복음 들러 어디로 와야 됩니까? 다락방으로 와야죠. 거기서 237과 다민족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줄 딱 본 사람,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일이 되어지면 우리 신앙생활이 감정 따라 되지 않습니다. 분위기 따라 되지 않습니다. 환경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차가 개가 짖는다고 해서 기차가 안 갑니까? 기차는 갑니다. 개가 짖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정확히 붙잡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죠. 하나님의 스케줄을 딱 바라보고 그래 내 현장에서 다락방 한 것이 237과 연결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인도다. 사도 바울이 로마도 보아하리라 이런 인도와 똑같은 스케줄에 우리는 똑같이 가는 겁니다. 어디서요? 여러분들이 현장의 다락방에서, 여러분들이 현장의 미션홈에서, 여러분 현장의 지교회에서. 우리가 있는 이 성전에서요. 그래서 성전이요. 237이 올 만큼, 다민족이 올 만큼, 5천 종족이 올 만큼, TCK가 올 만큼 정신이 돌아가지고요. 어려운 사람이 올 만큼 성전 운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전. 237과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성전이 있어야 돼요. 그런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컨텐츠가 있는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스케줄을 가지고 준비한 성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결론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되죠. 그걸 언약으로 탁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성전 운동을 그 현장의 말씀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딱 붙잡으면 됩니까? 붙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주객이 딱 바뀌어집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 다 넘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딱 붙잡고 갑니다. 가장 중요한 건 중요하게 붙잡고 가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 대충 하고 가장 중요한 세계복음화, 237 복음화,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다락방 하는 거,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미션을 마시고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지교하는 거, 우리 교회로 볼 때 237과 치유 서밋의 성전 운동, 이건 딱 간절히 가장 중요하게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이 하나님의 소원에 붙잡혀서 편집된 인생이요 현장에 캠프하며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26절에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고 말했다라고 불신자들이 얘기합니다. 야, 저 사람 에베소뿐만 아니라 전 아시아에 다 이 복음 증거됐어. 다 저 나쁜 사람이야 막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전 부천에 대한민국 또 전 세계 237 5천 종족에 저 사람이 말이지. 이 부천 다 복음 다 증거했어.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이 우상 이 영업 다 망했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증거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상의 흑암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이 138로 편집된 인생 속에 이런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237, 정말 이 시대에 로마를 통해 237을 봤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가 다민족과 TCK와 5천 종족을 통해 237을 보는 그 눈이 열려지게 되어져서 성전운동, 캠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빛이 비춰지는 진정한 캠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